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문진영입니다.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과 또 영안교회 당회와 우리 조영주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하고 또 저희가 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희 어떻게 기도하고 말씀 같이 들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저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만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순서가 오직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주의 말씀에 매이는 시간, 주의 능력이 인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떻게 안 추우세요? 괜찮으세요? 오실 때 안 추우셨어요? 영하 13도래요 오늘. 와, 진짜 놀랐어요. 이렇게 너무 추웠거든요 저 올 때. 이렇게 추운 날 이 아침의 시간에 이렇게 나오시는 게 힘들지 않아요? 왜 저 같으면 그 생각도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 오늘은 너무 추우니 집에서 인터넷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건 어떨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배당을 이렇게 꽉 채워주시고 우리 성가대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는 걸 보면서 참 제 마음이 손발은 좀 시리지만 마음이 좀 따뜻해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드릴까요? 날이 추워도, 날이 더워도, 혹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무슨 일이 있어도 왜 우리는 꼭 이 예배당에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원할까요? 원하는 거잖아요. 원하니까 저희가 여기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예배는 뭘까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요? 오늘 그 다윗왕의 춤이라는 제목으로 다윗이 예배자로 성장하는 과정을 좀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건 그래요. 그 하나님의 법궤가 드디어 블레셋에 있다가 중간에 한번 포기했다가 다윗 성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다윗이 춤을 췄어요. 근데 그 앞에서. 근데 이제 그 다른 성경 사무엘에 보면은 옷이 벗겨졌다라고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미갈이 업신여겼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춤 좀 추세요? 저는 젊었을 때 좀 춰봤어요. 아니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그 민족 다 가무에 음주 빼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가무에 능숙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생각을 아무리 해봐도 덩실덩실 춤을 췄다고 옷이 벗겨질 것 같진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요즘 아이들 춤추는 것처럼 열심히 그렇게 했나? 근데 그래도 옷은 잘 안 벗겨지더란 말이죠.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을 보면 다윗은 풀 세팅이에요. 다 입었어요. 예. 세마포도 입고 그 외 에봇도 입고 그 왕이니까 또 얼마나 잘 격식을 차려서 입었겠어요? 근데 어떻게 춤을 추면 그 옷이 벗겨질까가 궁금했어요. 무슨 춤인지도 너무 궁금했고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걸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마음이었을까? 어느 정도의 감정이었을까? 어떤 마음이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왕이 저 같은 평민도 아니고 왕이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아니 그 옷이 벗겨지는 걸 상관하지 않은 채 춤을 출 수가 있을까? 다윗은 도대체 무슨 마음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연히 제일 먼저 드는 건 그런 거죠. 마음이 참 기뻤나 보다. 그렇죠? 하나님의 법궤가 오니까 기뻐서 이렇게 춤을 출 수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시지만 그 기뻐서 추는 춤으로 사람이 정신이 나가진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뭔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추적을 해봤어요. 왜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됐을까? 사건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왕이 돼야만 되는 시점이 됐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의 가문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사울 왕은 있었고 사울 왕의 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고대 시대에는 왕이 있으면 그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사람들의 인기와 모든 전쟁이 이기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고 그래서 왕이 돼야 되는데 약점이 뭐냐면은 자신은 왕가의 출신이 아니에요. 그럼 이건 또 그 정통성 이런 거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정통성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하면 사울 왕을 누가 세웠죠?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렇죠? 그럼 다윗 왕도 하나님이 세웠다가 되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법궤. 하나님의 법궤가 원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까 그게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뺏겨버렸단 말이에요. 저거를 가져오면 되겠다. 진짜 그렇잖아요. 그게 오면 하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패했던 죄송합니다. 네. 몸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실패했던 그래서 빼앗겼던 법궤를 찾아오는 왕이 돼버리면 이 왕은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요 다윗이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장군들한테 물어봐요. 이 법궤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모두가 아주 훌륭한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한테도 물어봐요. 백성들한테도 물어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좋대요. 그래서 해요. 진행을 합니다. 새 수레를 만들고 거기에 법궤를 실어서 메고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건이 생기죠. 수레가 흔들리고 법궤가 떨어질 것 같자 우사라는 사람이 옆에서 그 법궤를 잡습니다. 그런데 우사가 죽어요. 또 하나님이 분노해서 죽였다라고 성경에 써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법궤를 옮기는 일은 멈춰집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사는 도대체 뭘 잘못한 거고 왜 법궤를 움직이는 일은 한 사람이 죽으면 멈춰야만 하는 걸까요?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걸까요? 아주 심플하게요. 이런 게 있어요. 그 예배는 드리는 건가요? 맞아요. 우리 지금 계속 오늘 예배 드립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드리는 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받는 게 아니라. 근데 어떻게 선물 해보셨어요? 그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남편과 부인에게 선물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네. 선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선물을 할 때, 이 내가 좋아하는 거야. 이거 내가 좋아해. 그래서 막 줘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밥을 먹으러 가자 그래요. 그런데 상대방이 땅콩 알러지가 있는데 난 땅콩 요리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같이 먹읍시다. 이렇게 하면 이게 뭐가 될까요?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의 기분은 어떻고 이 밥을 함께 먹어야 되는 그 사람의 기분은 어떨까요? 안 좋겠죠. 그렇죠?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하면요. 나의 의도를 저 사람에게 강요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사랑이든 좋아하는 거든 이런 거로 포장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건 폭력이 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될 때는요.
무조건 하나님한테 맞추는 거예요. 왜? 아니 우리가 뭘 드린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그런데 안 받으셔도 되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받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 왜요? 우리한테 은혜 더 주시려고. 그런데 거기에는요, 당연히 하나님이 받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해야 되는 방법도 정해져 있고요. 누가 해야 되는지도 정해져 있고요. 어떤 식으로 진행돼야 되는지도 정해져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거나 받으실 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좋다고 나 이거 좋은데요? 이거 받으실래요, 하나님? 그럼 뭐가 될 수도 있다고요? 폭력이요.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맞아요?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다윗은 그때까지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다윗은 목동으로 어렵게 살던 시절에도 뭐 그 광야에서 막 돌 던지고 막 이러던 때에도 이리와 늑대가 오던 때에도 그 위험하고 어려운 장소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추구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그 다윗이라면 그 다윗이 여전히 맞다면 그 다윗은요 법궤를 옮기고 싶을 때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안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찾는 게 맞는 거고요. 당연히 이 일을 맡게 되어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상의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누구한테 물어봤다고요? 장군들에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물어봤다고요? 백성들에게요. 의도가 보이세요? 예.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을 하고 있었나요? 아니요. 그 시간들을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챙기고 싶었어요. 내가 받고 싶은 것을 강요했다고요.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요. 제대로 들으지도 않아 놓고 내가 받고 싶은 걸 강요했어요. 좀 더 나쁘게 말하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싶었어요. 그 결과 우사가 죽어요. 왜? 여기에 관여한 모든 사람이 잘못한 거거든요. 하나님에게. 누가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뭘 깨달았을까요? 이 우사의 죽음을 보는 순간 다윗은 깨달아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왜요?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우사가 아니라 내가 죽을 수도 있었겠구나. 아니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더 이상 일을 진행할 수가 무섭잖아요. 너무 무섭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읽은 역대상은 두 번째 오늘 저희가 읽은 부분 두 번째 다윗이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 시도 사이에 일부러 15장을 기록합니다. 거기에는 소소한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 뭐 작은 전투들을 좀 치르고 뭐 이스라엘에서 뭐 자녀들을 낳았고 뭐 예루살렘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걸 왜 집어넣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런 거예요. 다윗은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요. 멈추고 싶었어요. 뭐가 제일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을까 봐요. 왜? 여태까지 다윗이 왜 성공했나요? 왜 왕의 자리까지 갔죠? 그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거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얘는 집안에서도 이쁨 못 받는 그냥 목동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그가 그걸 너무 잘 아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정확한 거절했어요. 아니 더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벌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에 제일 큰 두려움은 뭐가 되냐면요.
아, 나 이대로 하나님께 버려지는가. 근데 이걸 하나님한테 호소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됐거든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를 내가 망쳤거든요. 그런데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그거 아시죠? 저희 옛날에 어려운 시절만 해도 자녀들이 다 태어나면 다 건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릴 때는 아플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건강하게 태어나 버려요.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아직 나를 버리지 않으셨나? 소소한 전투들이 있습니다. 뭐 나라가 있으니까 뭐 소소한 전투 있겠죠. 근데 또 이겨버리네.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이겼나 보다 할 수 있지만 다윗이 보기엔 뭐가 보여요? 아, 하나님이 아직 나를 버리지 않으셨나? 이 시그널들이 발견된 다음에 다윗이 다시 준비합니다. 이번엔 어떻게 했을까요? 16장 전체가 다윗이 어떤 준비를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요,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모았고요, 찬양하는 사람들을 불렀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오시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일단 자신부터 제사장의 옷을 입고 모든 준비를 다 합니다. 걸음을 뛸 때마다 제사를 지내고요. 오늘 아까 읽은 본문에 나온 거 보셨죠? 아직 온 게 아닌데 숫송아지와 해서 제사를 드려요. 왜? 아까랑 뭐가 달라졌어요? 일단 준비 규모가 너무너무 커졌고요. 두 번째로요, 자신이 무엇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실까에 처음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한 방에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도 그때는 아무 일 없었잖아요. 언제 죽었어요? 수레가 옮겨질 때, 법궤가 옮겨질 때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여전히 불안해요. 왜? 이건 까딱 실수하면 안 돼. 죽어요 이제 진짜. 왜? 이미 한 번 실수해서 죽었고 지금은 두 번째잖아요. 이번에도 잘못하면 어떻게 명락 없이 자기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법궤가 레위인들의 어깨에 메어져서 움직이는데 한 걸음씩 다가오는데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요. 누구도 쓰러지지 않았고요. 어떠한 징조도 없었고요. 이제는 저기 예루살렘 성이 보여요. 이때 다윗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기쁘죠. 근데 거기에 뭐가 더해질까요? 살았다. 살았다요. 근데 이 살았다의 이유와 근거가 뭔가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아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셨다. 그래서 내가 살았다. 이거는 이제 기쁨이란 단어만으로 좀 표현이 아깝고요. 환희, 일단 환희. 예. 그다음에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을 때 그 감정, 저는 잘 몰라요. 아직 안 죽을 뻔해봐가지고요. 네, 위기를 겪거나 차 사고가 나거나 이럴 때 그 느낌 있잖아요. 와, 이런 거예요. 다윗의 지금 현재 이 춤을 추고 있는 다윗은요, 일단 기쁘고요, 두 번째로 살았고요,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한테 다시 인정받아져요. 다시 하나님께 수용돼요. 왜? 이게 왜 제일 중요해요? 왜? 여태까지 다윗이 그것 때문에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붙드심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다윗이 제일 기대하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이 다시 나를 받아주셔야 자기가 왕도 되고 살 수도 있고, 그 남은 모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제, 과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다시 그게 해결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춤을 췄고요. 너무 기쁘니까요. 옷이 벗겨지는 것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왕의 체면, 채통,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데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오시면서 오늘 교회 가면 어떤 은혜를 받을까? 그러고 오셨나요? 오늘 성가대는 얼만큼 잘할까? 오늘 강사 목사님 온다는데 내가 한번 잘 듣고 판단해 봐야겠다. 이러고 오셨나요? 우리는 입으로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우리 마음은요, 오늘 주일날 교회에 가서 내가 무엇을 받을까를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그것이 아름다운 찬양이 됐던, 좋은 말씀이 됐던, 이쁜 집사님과의 좋은 대화가 됐던, 맛있는 식사가 됐던지 뭐가 됐던지 간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간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내가 교회 가서 무엇을 받을까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나쁘냐?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게 1번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받죠, 당연히. 왜냐하면 예배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거든요. 왜? 하나님이 안 받아도 되는 예배를 왜 우리한테 굳이 받겠다고 하시겠어요? 예배 잘 드리면 은혜 더 주시려고.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면 더 큰 축복 누리라고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내가 예배를 잘 드린 다음에요.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그 다음에요. 이게 바뀌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나의 방법, 내가 아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요.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다 이게 좋다고 그러는데, 이 정도면 요즘 트렌디하지. 예배가 그렇게 되는 순간요,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강요가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조심하셔야 돼요. 막 죽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웃사의 죽음이요, 하나님의 분노만 보여주느냐? 그러면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들으시면서 마음에 찔리신 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나 여태까지 뭐 받을지 생각하고 교회 왔었는데 그러면서 아직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 괜찮냐 하면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거 기억나세요? 이것은 웃사 한 명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제일 크게 잘못한 건 누구였죠? 다윗이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알지. 다 알아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그 예법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지. 그런데 누구도 다윗이 하는데 반대하지 않았어요. 암묵적으로 동의한 거죠. 왜? 다윗이 잘 나가니까. 그 첫 번째 법궤를 옮기는 시도는요, 누구 한 명의 잘못이 아니에요. 모두의 잘못이고 죽어마땅한 일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주장하신 결과인데, 이들은 그 모든 걸 베푸신 하나님이 요구했던 단 한 가지, 예배에 실패하고 있으면서, 아니 그 예배를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채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모두가.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순간이 되겠어요. 화가 나시는 순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놀랍게요, 이 죽음이 확산되지 않아요. 웃사만 죽고 끝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웃사만 너무 불쌍한 거 아니야? 웃사 뭐 잘못했냐? 그럴 수 있어요. 일단 무조건 잘못했고요. 다 잘못했으니까요. 거기에다가 웃사는 표징적으로 잘못을 했어요. 법궤는 절대 건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써 있어. 그거 건들면 죽는다라고. 넘어지든 자빠지든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렇잖아요. 그거 뭐 넘어져서 안 되는 상황이면 하나님이 뭐 법궤 띄우시면 되잖아, 그냥 쿨하게. 절대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사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 법궤를 향한 두려움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일단 1번 잘못한 거. 두 번째는요. 우사가 그 이전까지 어떻게 사셨는지 아시는 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근데 우사가 왜 우리가 안타까워야 돼요? 그 사람이 정말 흉악한 사람이었는지, 하나님 앞에 평상시부터 죄를 많이 했는지 우리는 몰라.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요. 우사가 죽을 만해서 죽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그거 다 알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모두가 죽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우사 한 명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윗에게,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어. 그들의 잘못을, 그들의 실패를,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나온 결과지만 어떻게 했어요? 다시 받아주세요. 그럼 이 우사의 죽음은 정말 징벌일까요? 죽은 우사에게는 징벌이 맞는데요. 그 외 모든 사람들에게는 은혜예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주의 은혜예요. 영암교회 이번 한 해의 주제가 예배하라, 예배하게 하라, 너무 아름다운 말이에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영암교회 모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수용되는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기뻐하고, 아니 사람들이 옳다고 말하고 요즘 이게 유행이고, 이게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예배는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드려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고민하고요. 그 모든 순서에 감사하면서, 그러면요 당연히 아주 자연스럽게 주의 은혜가 옵니다. 내가 원해서 땡겨서 오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잘만 드리면요, 하나님이 갚아주는 방식은 아주 놀랍습니다. 봐봐요. 실패했을 때는 한 명만 죽고 끝났잖아요. 성공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 왕뿐만 아니라요,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실패하는 자를 경고하기 위해서 때로 징벌하시지만 그 징벌이 확산되진 않아요. 그런데요, 복은요, 다윗 한 명이 다시 깨닫고 주도해서 예배가 제자리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마땅히 추구되니까요, 그 복은 누가 누리게 된다고요? 모두가요. 영암교회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예배를 섬기셔야 되는 모든 분들이,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누구에게 순종하며 누구의 의견을 듣고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지가 매번 그 마음속에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합시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되는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립시다. 더 크신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니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